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다니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게 되고 또 안 다니다 보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서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시라고, 주님을 다시 믿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시라고 권면을 했더니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다, 그럴 의향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무 자기는 믿는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받고 또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성도님이 바로 그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상처를 받으셨지만 또 성도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서로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이 교회는 늘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고 살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가장 힘든 사람은 성도님 자신 아니겠어요? 라고 권면했지만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안타깝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실이냐면 내가 믿는 사람 하는 그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나는 마치 그 믿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처도 많이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그냥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장로님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 장로님한테 내가 돈을 띄고는 교회 못 나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못됐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요, 의인들만 나오고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에 나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의인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의인 끝까지 못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나쁘고 부족하고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와서, 그런 데 나와서 함께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비판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이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믿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도 비판하고 믿는 사람도 비판하고 똑바로 해야 돼, 변화돼야 돼. 근데 그게 그 믿는 사람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변화돼야 될 사람, 온전해져야 될 사람, 거룩해져야 될 사람, 보다 더 성숙한 인격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나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는 사람입니다. 빼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정말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반해서 그 밧세바를 밤에 데려다가 강간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여인 밧세바가 그만 덜컥 임신을 했죠. 뭐예요? 임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왕이 그 신복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자리에서 견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우리야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우리야한테 휴가를 줬어요. 아내하고 좀 좋은 시간 가자. 그러면 어때요? 혈기 왕성한 군인이 오랫동안 전장에 나가 있으면서 아내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 휴가를 주면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주 그냥 달콤한 밤을 보내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잤어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너 왜 병사들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발을 잠그고 좀 편히 쉬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주님의 성체가 아직도 전장에 있고 나의 주 요압 장군이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내 아내와 이렇게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저도 전장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참 충성되구나. 그러니 가면서 내가 주는 이 편지 한 통을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병사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고 돕지 말아서 그로 하여금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해라. 죽임을 당하게 해라. 살해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들여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 이 부자는 많은 양들과 그리고 많은 소들과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어린 암염소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지나간 행인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을 하나 뺏어갖고는 그걸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말하는데 반드시 죽을 자라.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많은 아내를 주었고 원하면 더 주었을 터인데 당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잠시를 감추기 위해서 그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나단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믿는 사람이 하는 그 믿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는 믿는 사람인지, 과연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 나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정말 등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했던 나단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이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직접 설명해 주고 계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한 분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추셨던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찬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셔서 가난한 자들로 사셨습니다. 한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공양하고 보양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며 세리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극악무도한 죄인의 형태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주인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섬김의 표본이에요.
그분이야말로 겸손한 분들,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분을 뽑아나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높여서 높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자 되고 싶으면 낮아지세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코펜하겐에 가면 한 교회에 그 스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동상, 예수님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강경객이 어느 날 그 동상 앞에 섰습니다. 동상을 보니까 대단하지도 않고 보잘것 없어요.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아유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동상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가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동상이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이 작품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개 숙이시고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스스로 낮아질 때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겸손하신 분, 머릿속으로는 낮아지신 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성도들을,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낮아지십시오.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진정으로 주님에 의해서 높은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큰 사람, 그런 사람만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제가요 한 20년 전에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쇼핑을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그 아내가 참 이렇게 곱고 괜찮은데 팔뚝이 조금 이렇게 굵은 편이에요. 근데 그 팔뚝 굵은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누구야 넌 참 좋겠다. 왜? 팔뚝 굵은 아내를 얻었잖니. 힘도 좋고 얼마나 좋니. 라고 그랬더니 같이 있던 그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쇼핑 그 몰에 갔는데 쇼핑몰을 쇼핑하는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계속 삐져있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아직도 잊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뚝 굵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었구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팔뚝 굵다고 할 수도 있죠. 자기 생각하기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적어도 그분은 팔뚝 굵은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분께는 열등감을 자극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가 좀 이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그거 얘기하면 화나겠죠. 결국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못났다고 얘기해 보세요. 화나서 그 화를 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족함을 누군가 지적해 보세요. 그 분노를 풀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열등하다는 사람은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요. 겸손해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났다고 어필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낮아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잘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그 누가 뭐래도 존귀한 자요. 정말 내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어때요?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여러분은 낮아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 있으십니까?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 스스로를 긍정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낮아지세요. 겸손한 자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큰 자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이 어린아이는 당시로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예요. 가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사람 누구나 막 멸시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처럼 여기고 대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작은 자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작은 자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 이 작은 자는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자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그 작은 자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대적인 황금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우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든지 그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그렇게 대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외면하고 그야말로 갑질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갑질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멸시받고 누군가에게 천대받고 누군가에게 외면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돈 없고 백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처럼 귀히 여기고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합니다. 그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은 자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크고 존귀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잘해봤자요, 사실 그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도 않고 천국에서도 별로 큰 상이 쌓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대접하다 보면 그것이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쌓여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내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작은 자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래야 그들을 실속시키지 않고, 그래야 그들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라면 죄에 대하여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엄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라는 것은요, 작은 죄를 용납하면 결국 그 작은 죄가 큰 죄가 돼서 나를 정복하기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작은 죄를 용납하면요, 그 죄가 어느 순간 누룩처럼 내 안에 번지고 성장해서 나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막은 밤에 너무너무 춥죠. 너무너무 추워서 그 주인은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아주 좋은 1인용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그러니까 밖이 너무너무 춥다 보니까 낙타가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더라는 거죠. 얼굴을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텐트 안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얼굴을 막 밀어내면서, 아니 이 낙타 녀석이 미쳤나? 어디 텐트 안에다 얼굴을 들이미냐고 막 혼내고 욕을 하니까 낙타가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은 그 텐트 안에서 자면서 그래 내 얼굴 하나 들이미는 것 갖고 뭐라 그러냐고. 밖에 얼마나 추운 줄 아냐고. 얼굴만 들이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낙타도 추울 텐데 나만 또 이 안에서 자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얼굴만 들이밀어라 그러고서 놔뒀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렇게 구석에 물리고 좁은 느낌이 나서 얼굴을 보니까 낙타가 얼굴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반쯤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어내려고 호통을 쳤더니, 아이 당신도 자고 나도 조금 따뜻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냐고, 같이 좀 지내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놔뒀대요. 아침에 깨보니까 낙타는 텐트 안에 있고 자기는 텐트 밖에 있더라죠. 결국 낙타가 주인을 밀어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유혹했다는 거예요.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조금 용납하면 그 죄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텐트 밖에 있고 낙타는 이 텐트 안에 있는 것처럼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용납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극복하고 죄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는 얘기는 사실 뭐 진짜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서라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면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를 만큼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죄 때문에 손목 자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노름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손목 자른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손목을 잘라버리면 이제 노름하지 않겠거니. 그 노름을 끊으려고 손목을 잘라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뭐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또 이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큰 죄 따로 있고 작은 죄 따로 있지 않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든 죄는 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죄입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며 죄를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용납하니까 죄에 대해서 작은 죄라고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죄로 물들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한국교회를 물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죄로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적어도 800만, 많이 보면 100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남한에만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살기 좋은 나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어찌하든지 겸손해지고 어찌든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해질 때 한국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믿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와 민족에 대하여 한국교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